말씀 안에서 양육하시되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로 무수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희들의 인생길의 한 부분을 이 삼성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스터디 그룹에서 대면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매 시간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들을 서로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이번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붙여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깨우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그의 주권성,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우리는 이제 한문으로 천국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중요해요. 근데 이게 결론으로는 교회로 수렴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큰데 그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대표되는 사역을 하도록 교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걷는 곳곳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이유를 설명해 드렸어요. 가장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중심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거기에다가 나라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교회에 대해서 두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58절에. 그런데 이거를 따로따로 이해를 하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갖고 같이 공부하려고 이 중요성을 풀이해드리려고요. 이번 학기로 안 끝나면 다음번에 또 만나서 2차, 3차 세미나를 할 용의가 있어요. 저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수루로 껍데기 안 하고 이제 다 내가 소개해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여러분 복사도 하고 일본을 사고 읽고 각각 다 씹어서 나는 이렇게 소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숙제할 필요도 없고 시험 볼 필요도 없지만 이것을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좀 서로에게 필요하도록 세미나라는 그런 질의응답을 허용하는 일방적 교수의 강의입니다. 그게 목표고 도달하고 싶은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지향점이에요. 두 번째,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을 갔잖아요. 내가 가서 첫날 첫 학기에, 그러니까 미국의 미시간에 있는 칼빈 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신학 석사 과정 첫날 첫 학기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은 뭐였냐면, 자, 우리 외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제 3대째 믿는데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맞나? 내가 옳게 지금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게 이게 한국 교회에서 다 듣고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정신대학교, 그다음에 신학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 또 대학원 뭐 이렇게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 모든 교수들한테 내가 듣고 목사님들한테 어린 시절부터 컸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는 특신 있는 분들이었어요. 하루도 새벽기도를 빠진 게 없어요. 부흥회는 다 쫓아다녔고 저도 그런 시절을 거쳐서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이렇게 컸으니까. 근데 성장하면서 제 머릿속에 나오는 의심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는 좀 맹목적 신앙이다. 이건 맹신주의야. 영어로 블라인드 페이스야. 눈 감고 덮어놓고 믿는 거야. 저렇게 믿나? 아니 봐봐요. 우리 집 과수원을 했는데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한 3.1km 걸어가야 돼. 겨울에 눈이 오면 길이 어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아주 예민한 중학교 2학년짜리. 아니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면 꼭 저렇게까지 새벽에 이 난리를 치고 길도 아버지가 이제 큰 나무로 작대기 같은 걸로 짚으면서 이제 할머니랑 어머니랑 손잡고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날마다. 아무데나 계시면 아무데나 기도하면 되지 왜? 화장실에서도 기도한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대변 보면서도 기도한다고. 아 그럼 화장실에서도 듣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집에서 믿고 기도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는 거예요, 저한테. 부모님의 성실하심과 그런 믿음을 본받고 닮아가는 순종적인 마음도 있고, 성장하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점도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게 맞나?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는 그렇게 믿었다고 하시자. 근데 내 눈에 비치는 한국 기독교의 모순,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모순. 어? 그래서 우리가 이사 와서 큰 교회로 갔는데 그 큰 교회는 당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고함 소리가 막 단밖에 나와요. 기도하러 교회에 갔다가 사택에서 당회가 막 고함 쳐지르고 난리를 피니까 기독교는 어디로 가는 건데? 응? 그래서 내가 딱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면 뭐냐? 우리나라의 가장 역사 깊은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신학대학으로 가자. 그 어디냐? 거기 갔어요. 성신대학교. 갔더니 제가 다닌 고등학교보다 대학교가 조그만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는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근데 대학교로 가보니까 이건 학고방 같은데 나를 인도했던 우리 선배가 서울대 공대 전기과 다녔는데 야 이거 신학대학원이라는데 어떻게 학고방 같냐. 그러니까 자기도 충격이고 나도 충격이고 어? 야 너 뭐 이런 데를 가려고 그러냐 하고 충격이고 나는 또 와보니까 또 이건 우리 고등학교는 3만 평인데 학교는 조그만하잖아. 우리는 막 수영장까지 다 있는 명문고등학교예요. 아 이게 도대체 이런 게 평양시학교를 이어받았다니. 하여튼 봤으니까 가보자. 계속 질문이라 내가 선생님들한테 교수님들한테 답이 안 나오는 거 있죠. 뭐라고 대부분 교수님들이 답을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질문하는 네가 처음이니까 네가 공부해. 여러분은 정말 내 모습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저는 양재였어요? 양재? 열심히 믿었는데 정신 사당동. 양재는 있지도 않았어요. 사당동에 옛날 건물. 그걸 비둘기 집이라고 했어요. 네? 기숙사도 없고 사당동에 2층짜리 건물 하나 있고 기숙사가 없으니까 3층 위에다가 가설로 함석 조가리로 기숙사를 지었어요. 그걸 우리가 비둘기가 사는 비둘기 집이다. 한 때가 제가 신학을 시작했던 1974년. 교과서가 없네.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여튼 가르친 대로 공부를 해서 올라간 다음에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겠다고 해서 신학대학을 갔다고 됐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대학원을 다 졸업하고 논문도 다 써내고 공부도 잘했지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건가? 이렇게 아는 거가 이게 맞아? 안 돼. 이건 아니야. 제대로 가서 따져봐야지. 네? 그래갖고 이제 미국 가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3년 그 다음에 이제 미시간 대학교 옆에 있는 칼빈 대학교로 제가 갔는데
처음에 내가 뭐 영어를 뭐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교수님이 그 해에 은퇴하시는 해야 만 65세로 자기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동양에서 온 내가 기특하단 말이지. 이놈이 질문도 막 하고 계속 대쉬하고 그것 좀 다 좀 나 좀 달라고 교수님 거. 그래서 복사 좀 하자고. 막 계속 그러니까 야, 너 열심은 알겠는데 너 그 열심을 이루려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왜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가 너 독일어하고 라틴어를 얼마만큼 해왔냐. 제가 독일어는 고등학교 3학년 공부했고 대학교 2학년 5년간 공부했어요. 제 독일어 실력이 나쁘진 않아. 영어는 빼놓고 이분 얘기가. 라틴어는 얼마큼 했냐. 대학교 4학년 1년간 공부했다고 학교에서. 그러면 됐다. 너 그 정도는 실력이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고 이 선생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처음 만나서 내 석사 논문 지도도 해주시고 근데 처음 만나서 첫 시간에 내가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이분이 딱 칠판에다가 그림 하나 그리셔. 이게 두 번째 대목이에요. 내가 이걸 왜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느냐. 이분이 그림을 하나 칠판에다 이렇게 딱 그리시는데 이게 딱 킹덤 오브 갓이 딱 잘라. 이게 구약 커버넌트. 이게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이고 이게 신약으로 시대가 연결이 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직선으로 역사를 끌어가시는데 구약은 커버넌트고 신약은 처치다. 성경을 저렇게 보니까 아주 단순해 명쾌하네.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응? 그런 첫 시간에 제게 주신 이 그림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당신이 원하신 뜻대로 끌고 가셔요. 계획을 가지시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셨어요. 그 이전은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그걸 성취하시는 건데 그 초점에는 예수님이 물론 계시지만 신약은 교회다.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다. 자, 이제 두 가지는 이제 제가 어린 시절과 겸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 제가 성경을 지금부터 세 군데만 딱 짚어드릴게요. 세 군데만 짚어드릴게요. 자, 어디를 짚어드리느냐? 예수님이 공생에 나와서 말씀을 하신 직전에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거는 깊이 풀어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오늘 핵심이에요. 이게. 천국. 야, 이전에는 이런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 주목하셔야 돼. 그 전에는 구약시대에 이 단어를 쓰지 않았다. 같은 사상에서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물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탄을 광야에서 시험당하셔서 이기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사로잡혀서 감옥에 잡혔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회개와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자, 이제 다 건너뛰고 이제 짚어드릴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그러면 뭘 가르치셨냐? 사도행전 1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혹은 킹덤국가 영어로 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게 됐느냐? 제가 앞부분 두 가지 하고 제 체험에서 나오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적 교훈인데,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마지막 강의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쫙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많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아직 6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이게 세상에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걸로 이해를 해요. 아, 이분이 왕이시니까 나라를 뒤집으려는가 보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래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하고 싶은 성경이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마지막, 왜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거니까. 31절 마지막 절까지. 누가가 기록하되 사도행전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찾았어요? 찾았어? 사도행전 28장 31절.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2년간 잡혀 있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31절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 어때요? 어때? 김혜수 목사님 어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경 네 군절을 세 군절이라고 했지만 이제 한 군데는 붙어 있는 거고. 세례 요한이라는 분의 메시지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같다는 거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에 13장 이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뒤로는 여기 28장까지 바울 사도가 주인공이잖아.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딴 데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로마에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 권사님들 어때요? 어때? 동감이 느껴지네요. 줄기가 있는 거지. 뼈대가 있는 거지.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는 거지.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을 소개한 오늘은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할 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대부분 세례 요한은 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비유 들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 그게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저서예요. 근데 세례 요한을 오늘 내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감히 이런 말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강의를 듣고 이전과 이후가 다를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서 설명이 되어졌고, 그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한 5분 사이에 여러분에게 성경 서너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봐봐요. 부인할 수 없으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 주제다.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운데는 이제 내가 설명을 할게요. 가운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중간에 3년간 가르치시면 말할 필요도 없어. 근데 우선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고, 바울 사도가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알맹이는 예수님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한 거를 안 가르쳐 주냐고. 똑소리 나게 왜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줬냐고. 내가 미국 가서 한 학기 내내 충격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데, 물론 우리 클로스터 박사님은 영어를 하면서 전부 헬라어 원어를 썼어요. 바실레이아야, 바실레이아 때우. 우리가 내가 지금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만 실감나게 헬라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구절이 나오면. 아니 우리는 성경 본문을 왜 이렇게 못 봤지? 아니 우리 교수님들 뭘 가르쳤어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데 하고 책을 보니까 100년 전에 나왔어. 책들이. 이거에 관해서. 나는 꽝이었죠, 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걸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 그 나라에 관한 것도 모르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그분을. 그분이 여기서 하고 있는, 보여주는 것도 모르는 주제, 그걸 하고 계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 턱이 있나? 모르는 거지. 자, 처음에 내가 충격을 받았던 만큼 여러분도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이건 스트럭처가 있는 거야. 구조가 있는 거야. 성경 안에.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도 말했잖아. 1.16이라도 헛되이 돌아가지가 않고 우연히 쓰여진 단어가 없다. 그러면 이게 우연이야? 이건 계시의 핵심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계시의, 전체 계시의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구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모르고 설교를 못했냐? 못 배웠어. 그 위에 교수님들이 나 같은 공부를 한 적이 없으시니까 못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시작과 끝이다. 그러면 중간에는 예? 중간에는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당대 동안에 쓰여진 그에 관한 모든 기록이 복음서라고 해요. 복음서는 크게 둘로 나눠져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일대기고, 그래서 이거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시납티카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쓴 게 아니고 풀이를 한 거야, 요한이. 그래서 성격이 제4복음서라 이렇게 말해요. 응?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의 일대기 속에 이제 적으셔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주의 나라 적으세요. 모두 몇 번 나오냐면 103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교회는 2번 나와요. 내가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더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응? 이거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 예수님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생전 3년 가르치시는 동안에도 시도 때도 끝도 없이 설교의 주제로 삼으십니다. 왜?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전개되는 모든 선지자와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에 구약에서 나오는 사도, 예언자, 선견자, 율법사 혹은 제사장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 일했기 때문에 이게 뿌리 깊이 사건과 사고 속에 들어있어. 이걸 예수님이 캐내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생애 동안에도. 자,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인트로덕션으로 말하는 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교리만 중요하고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또 신학을, 어떤 교리를, 어떤 한 중심 주제를 모든 것 위에 제1 원리로 만들면 그건 위험합니다. 그건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의 교훈을 모든 것을 꿰뚫는 진리로 다 말하려고 한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거듭은 내가 설명할게. 근데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제가 배우고 제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와 교훈들을 보니까 우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처음과 끝이고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 이것까지는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상하게, 얼마만큼 자세하게, 얼마만큼 시간하게 많이 말씀하셨지?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 가자고. 차근차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아니면 지금 아버님 병원 때문에 갔다 와서 정신이 없을 텐데. 말짱해? 안 좋은 거 보니까 말짱하시네. 아직 안 돌아가신 세대니까 연세는 많으셔요, 아버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교과서도 없고 그런 책도 많지 않아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수님의 얘기 너무 들어보니까 그렇게 중요했으면 내가 자주 들었어야 되고, 적어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한 주에 한 번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예수님과 그의 나라, 이게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셨구나. 왜? 주기도문에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나라에. 응?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데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냐고. 응? 그러니까 공부가. 오케이? 자, 김청환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 잘 아직도 실감나지는 않죠. 솔직히 말하면.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뭐부터 지금 느껴야 될지가 마땅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많은 차원과 너무나 많은 디멘전, 너무나 많은 에스펙트, 측면들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나라인지, 의를 강조하는 나라인지, 아니면 은혜의 왕국인지, 아니 그것도 말고 죄의 만다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위에 있다는 건지, 아니면 이 세상 속에 있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버렸는지 엉망진창인데 세상이. 그래서 공부를 했지만 가슴에 이렇게 와서 그렇게 나를 살려내는 진리가 못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서양 신학자들을 보니까 아쉬움이 있는 거야. 이 피목사님 같이 죽으려고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데, 그거는 아는데 여기는 이제 또 성경과 연관을 시키는데 공부가 부족하고, 그 사람들은 공부는 아는데 이 능력이 부족해. 이 사람을 살려내는 권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 그 통치, 그 기도에 대한 응답하심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차고도 놀라운 변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담배도 안 폈는데 폐암에 걸리죠. 자,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사실은 실제 시행도 하셨고 성경에서 설명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피 목사님이나 김충환 목사님 같이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으면서 그 능력으로 힘입어서 살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야. 그 나라가 개념이 아니야. 그 근거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숨 쉬고, 오늘도 사고 안 나고, 오늘도 교통 정체 속에서 내가 기동하며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충만하신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내가 무디어서 못 느끼고 주 속에 빠져요. 내 생각 속에 굴레에 빠져가지고 내 생각만 하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시를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신 거라고 하는 걸 하죠. 한목에는 우리가 도저히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시대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 진보가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오고. 네. 그 중에 라스트 마지막 인물이 오늘 공부의 중심에 있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자, 김현수 목사님. 이해가 됐어요? 네. 응. 이제 하나씩 배워가야 돼. 응? 하나씩 배워간다고요. 아, 하나씩 배워간다. 네. 중요한지는 아시겠어요? 네. 네. 우리 원장님은. 네, 알겠어요. 근데 어설프게 들은 것도 같고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죠. 아니요. 뭐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어요? 네. 아, 중요하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아서 네. 더 이상 다른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어. 요한이 와서 그렇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한 그 메시지가 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미리 이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지도 여기 이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여기 있어, 여기 살고 있어. 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딱 진행이 된 걸 다 알고 지금 성경도 갖고 있고 말세에 우리는 살고 있어. 그죠? 요한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여기 사는 사람이죠. 요한은 여기 살았던 사람이죠. 어? 근데 요한은 어디 갔어? 지금 끝에 같은 거 까만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그 까만 거. 네. 그거 지우고. 아, 이걸로 지우게 보내. 요한은 말이죠. 요한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요. 앞으로 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은 사람 아닙니까? 요한은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야. 예? 네. 요한이 여기 사는 사람이라고. 요한이 여기를 알 리가 없지. 그게 오늘 여러분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남기고 생을 마쳤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 이 요한은 권사님보다도 낮은 사람이야. 몰랐으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라 예수님 말했어. 네, 맞아요. 여인의 후손 중에는 항상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 더 그레이터. 그런데 무슨 말인가 보네. 천국에 가면 요한이 제일 작은 자다. 더 레서. 말이 되냐고. 요한이 그렇게 갑자기 어떻게 그러게요. 작은 자가 돼. 그러게요. 왜? 무슨 소린데 했어. 예수님에 대한 구속 사역의 전개 아무런 접촉점이 없이 이 시대를 살다 죽었어.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오해하지 말라.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는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어. 자,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 처음 설명한 거예요. 그 이전 선지자들은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론은 세례자 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의 신앙, 세례 요한의 해설, 그게 이제 오늘 본론이에요. 아까도 내가 설명한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과서가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 않아요. 가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아. 신약 교수들도 책을 썼고 조이신학 교수도 책을 썼고, 내가 이름만 대면 금방 안 해요. 그런 교수들이 다 책을 썼는데 이게 빠져 있어.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게알두스 보스 박사가 설명한 건데 이분입니다. 게알두스 보스 박사. 이게 네덜란드 개혁파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제가 공부했다는 그 미시간 그레네피드라는 도시에 100년 전에 아버지가 100년 전에 2000년대 최고로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어. 이민을 와갖고. 근데 이분은 이제 프린스톤에 가서 교수를 하고 생애를 마쳤어요. 이분이.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그 칼빈 책 공부하시잖아. 우리 여기저기 가면 칼빈 스타디스 소사이어티가 있고 칼빈 스타디스 그룹이 있고 칼빈 책 갖고 공부하잖아요.
미국의 정통 장로교회 상당수 목사님들이 매주 월요일 날 이 보스 박사의 책을 갖고 스타디그룹 하고 있어요. 할빈이 아니야. 이분은 194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이분이 1900년에 세례 요한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 라고 쓰신 글이에요. 그 당시에 그 스터디 책에다 내놓은 건데, 이제 이분을 귀하게 여길 분이 제 선생님이셨어요. 대필 박사님. 그분이 이분 글을 다 모아서 책을 하나 냈어요. 이렇게 이분 여기저기다 낸 걸 모아가지고 아까우니까 본인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본인이 그렇게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그분이 썼던 거, 이 시대는 컴퓨터가 없던 시대니까 손으로 다 일일이 쓰시는 원고들이 잡지에도 있고 신문에도 있고 교단지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논문집에도 있고 개필 교수님이 이걸 다 모았어. 그리고 이렇게 큰 책으로, 응? 이게 550페이지다. 다른 저자 말고, 다른 큰 책 말고 작은 글만 550페이지인데 그 중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자랑하려고 내가 갖고 온 게 아니고, 응? 머리가 나빠가지고 목사님 또 보고 제 속으로 감탄하고, 이건 기가 막히다. 그런데 요 보수 박사님이 쓴 책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요 뒷부분은 설교인데 한권으로 묶기가 얇아요. 이 책 자체가. 이 원래 본 저서가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이 원래 원문이 요거예요. 이게 얇은 책이에요. 이 보수 박사님 쓴 책이 이게 얇은 책인데 이것을 앞부분에다 번역을 넣고 이 보수 박사님의 설교 중에 좋은 거를 뒤에다 넣었어. 그러니까 이 책을 사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사면 돼. 먼저 이거는 우리가 끝내야 돼. 공부 자세하게.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헌책방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이렇게 사시면 돼. 오늘 공부는 이 책에도 없어요. 이 책에도 없고 여기만 모은 논문집에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 안목이 없이 일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공부가. 자, 그래서 이제 이만큼 이제 인트로덕션 하고 안내를 해드리고 5분 쉬었다가 합시다. 목사님 5분 쉬었다가